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사자, 간사할 사자, 사악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마음, 사악한 마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목사가 설교 제목을 붙이는데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이란 제목을 붙이진 않았겠죠. 이 사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울사, 비스듬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심 그러면 기운 마음, 비스듬한 마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어떤 마음들을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믿습니다. 목사의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마음, 설교 중에 목사의 사심을 담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여러분 이 앞에 보시는 스피커와 같습니다. 위에 있는데요. 스피커는 절대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간혹 스피커가 자신의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삐익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스피커가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피커는 오직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만을 내야만 합니다. 저는 설교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설교자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지요. 때때로 설교자의 설교에도 희노애락, 감정이 실립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설교자의 감정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실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자의 설교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이 녹아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감정을 최대한 실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만은 이 한 편의 설교 속에서만큼은 저의 사심,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마음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마음을 통하여 24년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애쓰고 수고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부여절 가족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오늘만큼은 저의 사심을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통합예배라 우리 성가대석이 비어 있습니다. 성가대석이 비어 있는 날은 제 마음도 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찬양을 부를 때 제 좌측에서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불러주면 대단히 든든합니다. 제가 찬양을 조금 하다가 실수를 해도 성가대원들의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 딱 봐도 머리가 백발이고 세계적인 지휘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의 지휘와 우리 반주자님의 반주에 맞춰서 매주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성가대원들께 제 사심을 담아 감사의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매주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를 연습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가장 늦게 하시는 분들이 중 한 분들이 성가대원들이에요. 다른 분들 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남들 다 먹고 식어버린 밥을 드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 우리 성가대원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노라고 제 사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 찬양단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찬양단 불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역을 돌며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희 찬양단이 자라나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찬양단은 그 찬양단의 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찬양단원들께 제 사심을 담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매 주일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사비를 털어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매주 제일 먼저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키워내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 부여의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그래 그들 평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저에게도 저 교회학교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전 그분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 홍찬선 장로님, 정말로 제게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선생님들 그런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4시간 예배 때마다 마음 졸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목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묵도를 해야 되는데 순간 제가 저 위를 봤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방송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아무도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잠깐 실수하면 금방 티가 나고, 그래서 예배의 1시간이 목사만큼이나 긴장하고 집중하는 우리 방송실 권사님들, 예배 시간마다
그쵸? 한 시간도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끔 바쁠 때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진 권사님들은 빠지면 안 돼요. 1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방송실 권사님들, 제 사심을 담아 정말 감사했노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선교 회원님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제가 먹어봐도 밥이 반찬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성 많이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맛있죠? 1년 내내 정말로 토요일부터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늘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 행사 때마다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과 우리 선교회 귀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1년 동안 그 식사 먹고 너무 행복했노라고, 그 밥 먹고 우리 힘내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노라고 제 사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평일날에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아침 이른 시간에, 어떤 때는 밤늦은 시간에, 그분들도 직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 나와서 교회 카페에 그 머신에 커피를 채워놓고 머신을 닦고 또 과자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우리 카페를 지켜주셨던 우리 귀한 젊은 집사님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진전하게 지켜주었던 우리 집사님들께 제 사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그 커피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피곤하면 또 졸리면 그 커피를 마시고 힘을 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막 그랬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 커피와 차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던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그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 행사 때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 주셨던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 그리고 임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주신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남선교회 청정년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남선교회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든든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자라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선교회 청정년회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속회에서 속장님으로 인도자로 헌신해 주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속회 힘드시죠?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속회가 안 된다고, 속회가 어렵다고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속회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속회 예배의 자리 잘 지켜보자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속장으로 인도자로 속을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속장님에게 인도자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보여잡고 속도원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속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부여절교회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5분의 시무 장로님들께 제 사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로가 아닌 분들은 모르세요. 장로가 얼마나 힘든지, 장로가 얼마나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잘 감당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우리 신무 장로님들 계셔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한 해 동안 목회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기도의 자리, 성경 복음독의 자리, 또 여러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 가운데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꼬맹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목사님은 너희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단다. 목사님은 너희들을 보면서 꿈을 꾸었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목사님은 위로가 되었단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빼놓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빼놓은 분들, 그럼 용서하세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노라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버리고 싶지 않은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날마다 묵상하며 경계를 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목사가 맹인이면 목사만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너무도 두렵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잘못될까 봐, 제가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까지 죽일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저의 마음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과는 상관도 없는, 또는 성경의 배경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제 사심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제 사심을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14장부터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흠없이 지켰으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야 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약간 요즘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열리면 미리 몇 달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초대장을 보내면서 우리 아들이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합니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면 미리 오래전에 이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당일이 되면 우리는 그냥 말잖아요. 몇 달 전에 청첩장 하나 보내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내일이 잔칫날입니다. 꼭 와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2번 초대를 합니다. 지금 2번째 초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들을 초대해 놓고 이제 바로 그날이 내일이니까 잔치집 자리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잔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잔치를 초대한 이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잔치를 초대한 주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시내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전인자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들, 아무 의도 없는 사람들. 이 주인은 그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급하게
뒤늦게 지금 그렇죠? 그들은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라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여 그 잔치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가복음 14장 아까 21절에 보았던 그 골목과 거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 세리, 여기서 죄인은 몸을 파는 창기들을 가르칩니다. 몸을 파는 창기들,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추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잔치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의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언제 벌어집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9절을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23절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잔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양이었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였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은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그날도 아버지의 밭에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장기를 만나 허랑방탕하고 악하게 살아서 다 탕진하였을 때에도 그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다산을 단 한 푼도 허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 아버지 곁을 지키며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바로 그때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큰아들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죠. 왜 이런 말을 쓰는 걸까요? 세상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29절 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의 일터를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까지 어떻게든 이 집안 하나 일으켜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아버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쉬웠을 거라고요? 큰아들이니까 당연할 거라고요? 천만에요. 무거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왜 나는 큰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어떤 때는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훌훌 집을 떠나가는 동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맏아들이니까, 그래도 그게 내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곁을 지키면, 이렇게 아버지의 논과 밭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겠지.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최고라고, 나는, 아버지는 너 때문에 산다고, 네가 있어 아버지는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큰아들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는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놓고 풍악을 울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아버지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동생 편이었죠. 동생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는 동생을 두둔하고 동생 편을 들으셨지요.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죽도록 일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버지의 잘했다는 그 한마디였는데 아버지는 그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죠. 언제나 동생만 끼고 살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동생 편만 들고 계시지요. 더 화가 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겁니다. 동생은 다 탕진해버렸다고요. 자신의 몫이 없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재산은 내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어떻게 허랑방탕한 저 창기와 아버지의 선을 다 허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시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단 말인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저의 사심을 담아 큰아들과 같은 속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맞아요. 큰아들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 큰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는 견뎠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대드는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좀 말씀 건너뛰어서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제 원고가 조금 더 있어서 그래요. 중간에 건너뛰겠습니다. 15장 31절. 아버지가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말씀을 나눴다면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해 하세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진짜 축복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맞아,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고 있어.
난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 때문에 얼마나 위로되고 행복했는지 몰라. 아들아, 정말 모르겠니? 그런데 네 동생은 말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 오늘 아침 샤워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김선주 선생한테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큰아들로서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은 작은 아들만 기억하시고 세리와 창기들만 이뻐하시고 세상의 저 거리와 골목에 있는 저는 자들, 맹인들, 정말로 힘없는 자들만 이뻐하시고 나는 내가 정말 충성한 건 난데, 정말 애쓴 건 난데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저의 천국 환송 예배 때 누군가가 꼭 이 말씀을 저를 향해 읽어줬으면 좋겠는 말씀, 그리고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때 저희 교우들 향하여 꼭 읽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자리 지켜갑시다. 말씀을